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야훼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후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야훼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모여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드린 것.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앞에 머무는 삶,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나요? 계속 새벽 제단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중심 메시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도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을 짓는 과정 중에 또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십계명을 받기 위해 또한 그 더 나아가 성막을 짓기 위해 모세가 액션을 취했던 것이 있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이 좀 뭐했어요? 애매했어요. 애매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금신상 사건이 있었죠. 금신상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화가 났어요. 분을 내었어요. 그래서 40일을 잘 마시고 내려오는 찰나 때 이 소리가 나는데 막 이 축제를 벌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안 기뻐하시는 행동 중에 우상을 만드는 일인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려요. 깨트려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모세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곰곰이 연구하고 곰곰이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모세가 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도 했다 해요. 모세와 같은 행동을 했던 죄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기꺼이 다 받았고 시내산과 같은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은혜를 다 충만히 받고 내려가는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평강과 소망과 감사를 한순간에 그냥 날려버릴 때가 있어요. 깨버릴 때가 있어요. 분노를 잘 참아야 되고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이렇게 은혜를 다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러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다고 칠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에서 내려갈 때 자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네. 충만히 받았는데 한순간에 그냥 확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야 되겠다. 다 멸해야 되겠다.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그때 모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책임을 다 지겠나이다. 얼마나 멋진 리더입니까? 그죠?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멸해 달라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카운셀러, 곧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은 교만인 것이죠.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고 하려고 할 때 분이 나기도 하고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는요, 철저히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용서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입은 것이죠. 누가 역사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은혜를 입은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 속의 연속이었고 문제를 만들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바로 긍휼과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됐나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어떠한 행동, 그거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단 한마디에 그들의 행동의 변화가 왔어요. 모세가 8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광채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보면은 은혜가 됐는지, 그리고 죄 지은 게 있다 보니까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껌뻑 죽었어요.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두 가지의 명령을 하죠. 두 가지의 명령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을 이러하니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5절 보게 되면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야훼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예물을 가져와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드릴지니라 이렇게 아주 명령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십계명을 보관할 장소와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성막을 마음을 담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갖고 오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은.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헌납과 그 헌신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남녀를 분물하고 기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위해 금을 모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금은 아주 귀한 거죠. 우리로 따지면 물질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경향을 아시고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안 기뻐하시는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데 올인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을 헌납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들이 살던 광야는 모든 물건이 귀하고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닌가요? 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나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왜요?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 또한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인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에 즉각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은 바로, 기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의 바로 삶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물질은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물질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구하는 대로 애굽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줬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애굽 사람을 통해서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줬다라는 것이죠. 금이며 오늘 각종 보석들이 누가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물질 또한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함 받고 철저히 은혜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성막을 짓기 위해 허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야훼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으로부터 용서받고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22절을 보게 되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또 21절 보게 되면 마음이 감동된, 25절 보게 되면 마음이 슬기로운, 마음에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29절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입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고요, 감동이 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 충성, 봉사, 헌물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이 감동이라는 건 바로 두렵고 떨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이 감동이 온다는 건 마음에 이게 떨림이 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떨림은 뜨거울 때 오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했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변화의 삶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감동되어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물질을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세요. 또한 하나님께 조건부식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내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요, 나에게 그것도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남이 1,000만 원 했으니까 저는 2,000만 원 드릴게요, 비교식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하나님 그것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봤냐면 빚을 내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어느 때 부흥 강사에게 설교 통해서 막 하다가 빚을 내어서도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큰 문제가 오게 되더라고요. 빚을 내어서 낸다라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에는 철저히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 35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야훼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자 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억지로나 인생하로나 드리면 안 되고요, 조건부로 드리면 안 되고요, 비교식을 가지고 드리면 안 되고, 빚을 내어서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소유, 너희의 소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 소유 중에 있는 것을 마음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물질을 드리면 됩니다.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해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상태에 하면 하나님 앞에 뺏기는 혼나잖아요. 네,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 중에 있는 것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물질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바로 수고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힘과 수고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들 중 부녀자들은 손수 실을 가지고 천을 짰고요. 힘 있는 자들은 목재를 날랐어요. 또 어떤 이들은 금을 녹였어요. 어떻게 보면 재능이 있는 자들이에요. 재능.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다라는 거죠. 예,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 재능을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부녀자들은 손수 실을 가지고 왔고요. 힘 있는 자들은 목재를 날랐어요. 어떤 이는 금을 녹여서 금을 녹이는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기술을 더하여서 성막을 완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나 지금이나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린 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봉사를 하다 보면 지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나의 의지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 그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주일날 엄청 기뻐하시면서 그 사역을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이거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또 반주자로서 또 교통 안내자로서 또 이렇게 기술로서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디 교회에서요? 여기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재능,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는 잊지 말고 그것을 우리는 잘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됩니다. 성전 뜰만 밟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헌신, 충성, 봉사하는 거죠. 교사로서, 안내자로서, 봉사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서. 교구실에 오셔서 기도만 받고 가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성가대를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성가대, 찬양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목소리도 아멘을 하시는데 예사롭지 않은 아멘인 거예요. 그런 달란트는 또 알아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봐줬어요. 성가대를 하십시오.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도 보니까요, 성가대를 잘 하셨던 분이에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일반 일을 하시면서 봉사를 잘 내려놨던 거예요. 잠시 내려놨던 거예요. 아주 오래 내려놨던 거예요. 잠시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의 그 권면에 제가 순종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종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신비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온몸에 가려움증이 다 나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신방을 요청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성가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가려움증도 사라지고 지금 봉사를, 성가대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 또 달란트를 나에게 주어진 걸 까먹지 마시고 행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쁜 일을 할 때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적극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오늘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야훼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랬어요. 이 자원이라는 단어가 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 짧은 구절에 자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드린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봉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 자꾸 마음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다른 것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찬양팀으로서, 또 청소, 아니면 또 뭐 하다못해 인테리어, 뭐 갖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헌물, 헌금 드리는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밝게 빛나게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동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드리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오늘 보면 드리지 않은 사람들의 인물은 누구누구라고 나오지 않고 드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드린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은 드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며, 또한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성막을 완성시켰듯이 우리 각자의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우리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이렇게 헌신, 헌물 또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달란트, 재능, 또한 물질, 시간,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 헌신과 헌물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있는 곳에서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들 안전케 하여 주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 중성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구로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교 올라올 목사님의 건강과 이영우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 또한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는 곳곳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또한 생수강으로 인도함 받는 그 은혜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달라. 여러분의 갖가지 문제를 놓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헌신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적극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3장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